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 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 행복하고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만약에 영생을 아닌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목표라면 기독교 역사에 그 많은 순교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았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시 이 세상 사람들 죄와 사목으로 끌어가는 무서운 세력이 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생을 얻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인간의 삶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준다. 내 생명을 준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 얻으시니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데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백성들에게 비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취하여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에게 비난과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왜 이렇게 따를까요? 그 당시에 돈을 거둔 세금을 거두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한 번에 못 거둡니다. 여러 가지 그 가정과 주변의 여러 여건을 다 파괴해가지고 그게 합당한 세금을 내리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려면 그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부르면 가야 되겠다. 왜?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 그가 판단이 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따라가고 싶어도 나 같은 죄인, 백성들의 세금을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일을 챙기는 이 비난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기를 오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레위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 못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야, 내가 이런 분을 모시다니, 예수님 모셨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세리가 이 레위가 주의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죄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레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가 있죠. 예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 당시에 같이 음식을 먹으면 같은 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아요. 근데 같이 먹거든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근데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닙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냐 가야 할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병은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멸망이란 이 병은, 죄와 사망의 병은 인간의 어떤 고통과 비교 안 되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입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리가 있고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을 당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이보다 심각한 병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셨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의인 누구 있나요? 교황이 의인하고요? 이 땅에 의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의인 없습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든 것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죄와 결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는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요, 내가 모든 죄짐을 벗고 나면 내 삶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오늘 교회가 본질보다 비본질에 충실합니다. 본질. 성탄에 오면 이 성탄 행사가 얼마나, 여러분 성탄 추리부터 시작해서 성탄 발표 다 중요하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것을 제가 알아보았더니 천주교에서 이것이 유래가 됐다 하더라고요. 성탄절에 성경에 없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만들려고 다 한 것이지만 우리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진실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성탄 트리는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어떠한 트리도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성곡교회도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성탄, 참된 성탄의 주인공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자는 어떤 문제 만나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은요, 예수님 그분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많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 이 거룩함의 길을 이걸 모르고 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일에 성공한 하루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주님의 초청의 날에 우리는 영광의 참여자로 선다는 이 확신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